나오신 여러분 모두 또 지금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우리 비전홀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4주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주일 오전에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이 9가지는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가 다 일관성이 있고 또 전부가 다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한 사람이 다른 것 뛰어나고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 9가지의 열매가 아주 일관되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회생활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모든 곳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오래 참기도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화평을 이루어내는 거고요. 또 화평을 잘 이루는 사람이 기쁨을 드러내고, 또 기쁨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자비롭고 또 양선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참 먹음직스러운 그런 과일들을 이 강대상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 보면 맛있어 보이죠? 너무 기분이 좋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을 만날 때, 관계를 맺을 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봅니다. 겉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모와 겉모습이라는 것은 지내다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며 함께 보내고 싶게 만드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저희가 차를 타고 이렇게 조문을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여러 여성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남자들은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 100% 여자의 외모를 본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맞다. 90%도 아니고 100% 그런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결혼할 때 전혀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봤다. 그랬더니 어느 한 권사님이 목사님은 지금 100%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 100%래요, 100%. 아니 제 마음에 들어와 보셨나? 어떻게 그렇게 100% 거짓말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서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의 남편은 누군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분들은 외모를 보셨나 아니면 중심을 보셨나. 지금은 제 아내가 여러분 많이 이렇게 예뻐져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당시에는 전혀 이렇게 외모를 보지 않고 그렇게 결혼을 했죠.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들도 다 저마다의 어떤 철학이 있잖아요. 제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인지라 사람을 볼 때 이 외모나 겉모습이나 지위를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절대로 그 외적 모습에 의해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을 저는 매일 훈련합니다. 영향력 있고 높은 사람을 만날 때는 나를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는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이렇게 되면 그 성직자는 타락에도 한참을 타락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거꾸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은 기도와 훈련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일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히브리 민족의 정치적인 지도자이면서 군왕이 될 인물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먼저 서 있었던 그 장자 엘리압,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그런 또 외모,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이었어요. 키도 크고 정말 장군 같은 사람, 눈빛도 아주 뚜렷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짐작되는 재주가 가히 뛰어난 수준입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리더가 되겠구나. 사무엘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의 중심을 보기가 어려워요. 내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지만 얼굴을 보는 거지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사무엘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노 부부가 하버드 대학을 방문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그 하버드대에 기부하려고 했던 유명한 실화가 있죠. 그 부부가 허름한 옷을 입고 대학 수의실을 찾아가서 나 총장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가 보니까 그저 지나가다가 가난한 노부부가 또 뭔가 이 청하러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쫓아냈어요. 들어오지 말아라. 이 부부는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당시 2,100만 달러라고 하는 아주 거액을 들여서 본인들이 직접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스탠포드 대학교입니다.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주를 살 때 720만 달러를 들였으니까 그 당시로 2,100만 달러라면 뭐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이 그렇게 아주 뛰어난 대학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 학교를 지으면서 이 노 부부가 스탠포드 대학교 정문에다가 아주 유명한 문구를 하나 걸어놓게 됩니다. 그 문구가 뭐냐? 중요한 것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깊이 보는 것이다.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구를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탠포드 대학교에 가보실 일이 있다면 이 문구를 한번 꼭 보고 오세요. 우리 마음에 새길 만한 그런 문구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첫째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사람 같아요.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고 했고, 사도행전 10장 3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으며, 야고보서 2장 1절과 9절에 외모로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고,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할 때 그 사람의 외모, 겉모습, 재력, 지위에 따라서 함부로 재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그 사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세리장 삭개오의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엘리압처럼 나는 장자니까 나는 분명해, 나는 이미 한 자리나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오직 중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 다윗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고 계셨던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섬길지어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교육하고 있는 내용인데, 뭐가 제일 살면서 중요하느냐?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네가 왕으로서 어떤 겉모습으로 네가 외적으로 하는 일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그걸 감찰하시는 분이다. 너의 모든 의도를 다 아신다. 네가 저 사람을 어떤 의도로 만나는지, 네가 그 정책을 어떤 의도로 펴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보여라. 너의 중심을 바로 잡아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이 혹시나 들킬까 말까 하는 그거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추고 사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마음을 감춰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건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왜 세상에 기웃거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을 위해 이 일을 가증하게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감췄다고 감춘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영원히 감출 수 있다면 내가 감추겠지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일이라면 굳이 감출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왔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숨기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십니다. 다윗은 노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정직했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잠언 30장을 보면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잠언 30장인데요. 잠언 30장에 보면 그 아굴의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8절 9절에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게 딱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일평생에 하나님 이것만은 꼭 들어주세요. 다른 거 안 들어주셔도 되는데 이거는 꼭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제가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 하나는 제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굴이 하나님께 드린 일평생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생기면요, 나를 포장해요. 거짓말하게 돼요. 나의 한 일을 과장합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저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내랑도 얘기를 해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다. 내가 잘 보이려고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막 포장하고요, 막 과대 포장하고 이만큼 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막 사람들 앞에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걸 안다면 이건 너무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 참 사리 사욕에 잡혀 있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내 모습과 뭐가 다르냐?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누구나 심판받는 건데 자신이 없어요. 그럼 제가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 충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길게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특별히 우리 군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다면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충성도 꼭 그렇게 생각해서 좀 약간 좀 잘못, 핀트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럼 번역본에 따라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번역된 그런 성경도 있고, 또 쉬운 성경에는 신실함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판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로 그걸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뜻이죠. 또 미쁘시다는 말로 번역합니다. 미쁘다는 게 뭡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한결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러면 그것이 충성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한결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뭐 임직자들이나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이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여기서 이 충성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중간에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럼 충성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배신. 배신이죠. 어려움 당하고 시험이 내게 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고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배신이에요. 그게 신실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부대에서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죠. 그래야 일이 발전하고 번성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뭐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교역자나 누구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어떤 뭐 찬양 인도를 잘한다거나 어떤 행정의 능력이 뛰어난다거나 그런 능력 있는 분들보다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과 저는 같이 일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뭘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일을 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우리 기독교 서점의 베스트셀러에 있는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그 신석구 목사와 그의 고향 친구인 정춘수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3.1운동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이셨어요. 신사참배 거부로 수시로 감옥살이를 하시다가 그 감옥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는 공산당 정권에 맞서 투쟁하다가 평양인민교화소에서 1950년 10월에 순교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또한 3.1운동 민족 대표 중에서는 이 신석구 목사님 말고 정춘수 목사님이라는 분도 있어요. 이분은 신석구 목사님과 나이도 같고 고향도 같은 아주 절친입니다. 신석구 목사님보다 먼저 전도사가 돼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준, 참 어떤 이끌어준 그런 훌륭한 인물이에요. 먼저 주의 종의 길을 가며 친구를 끌어주었고, 또 신석구 목사님이 3.1운동 민족 대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정춘수 목사님이 이 감옥에 들어가서 한번 심하게 고초를 당한 후에 노골적으로 친일 노선으로 갈아탑니다. 일제 말기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 종교인 중에 한 명이 되고 말았어요. 특별히 1940년 감리교회 감독이 된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를 일본에 예속시키는 그런 일을 했고, 또 일제의 종교 정책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일을 앞서서 했습니다. 일본의 군용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그 비행기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전국의 34개의 감리교회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설교를 일본말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 후배 목사님들을 파면했고 휴직시켰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이 친구의 변절을 너무 가슴 아파하며 가족들에게도 한 번 사주지 못했던 소고기를 만큼을 사가지고 이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춘수야, 너 옛날에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었던 내 친구 아니냐, 돌아와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나 이런 제하에 거절하고 일제의 권력이 주는 맛에 빠져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이 정춘수 목사님은 건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감리교회 4대 감독회장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해방 이후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때는 천주교로 개종하고 쓸쓸히 1951년 피난 중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우리 믿음의 선배의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요, 중간에 환난이 있다고 그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고 위기가 와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이에요.
일평생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일평생 찬양대에 서고 일평생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 연말이 되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내년 1년은 제가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1년은 좀 제가 좀 쉴게요. 뭐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는 일이 본인 일도 있는데 교회 일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마음은 1년이 아니라 그냥 평생 푹 쉬게 해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저 내년 1년 쉬겠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일까?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어떻게 쉽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서 쉰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쉴 수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결론적으로 이 충성스럽다, 충성의 열매가 있다, 신실하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마음에 와닿게 여러분 얘기를 하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고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충성이라고 했는데, 결국 충성의 핵심은 그 사람이 어떤 성품도 아니고요, 뭐 어떤 능력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력도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 주님과 얼마나 올바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충성의 그 열매, 충성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정말 예수님과 매일 신실하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걸로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을 따르고, 어떤 욕심의 유혹이 와도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저 세상 권력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3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데 무슨 큰 일을 감당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고요, 그 중심이 온전한 자라 그랬고요, 충성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주님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꿈을 가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덧 큰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외모보다,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를 귀히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985년 성탄절을 앞두고 극동방송 당시 사장이셨던 김정한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는 송명희 자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뇌성마비를 치료하는 세계적인 권위자를 만나게 해서 좀 그녀를 조금 회복시켜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의를 했어요. 근데 송명희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외모로 나를 볼 때는 정말 관심 없는 대상이지만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전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할 수 있는 그것이 좋았던,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며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충성이긴 충성인데 어떻게 충성하래요? 죽도록 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죽도록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주님 곁에만 머물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록 저는 죽도록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밥 먹을 때에도, 교인들과 함께 교제를 할 때에도, 주님의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출근을 해서도 죽도록 주님 바라보는 거,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성령의 열매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중심에서 죽도록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죽도록 우리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칭찬을,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